매주 금요일 성령 터치 시간에 묵상하고 있는 여호수아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입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선포의 말씀이 오늘 이 밤 기도와 함께 우리네 삶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아멘 합시다. 우리 가정에 전쟁이 그쳤더라. 우리 사업장에 문제가 해결되었더라. 아멘. 우리 기도 제목에 응답의 역사가 있어졌더라. 아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어질 것을 믿고 기도합시다.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오늘 이 밤에 기도에서 승리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1장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기록들입니다. 7년 대전쟁, 그 많은 전쟁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감당했는지, 어떻게 승리를 하게 되었는지 기록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 같았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싸워 가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대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가운데 남방 지역의 왕들과의 전쟁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방 왕들을 다 물리치게 되자 이제 하솔 왕 야빈을 보러단 북부 지역의 왕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위하여 뭉치는 것으로 11장이 시작됩니다. 가나안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고 있는 하솔 성읍은 그 크기가 여리고성의 25배에 달하는 성읍입니다. 엄청난 성읍이죠.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이 하솔 성읍 주변에 이 부족 국가들이 이 하솔 왕 야빈에게 잘못 보이면 저들은 무역이든지 어떤 삶을 살아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 저들은 우리 함께 보여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하여 뛰어드는 저 이스라엘과 싸우자는 하솔 왕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은 연합군으로 뭉쳤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겠다는 것이었으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산 넘어 산입니다. 남방 전쟁에서 승리를 선포하며 안식을 얻을까 했지만 더 강력한 북부 연합군들과 싸워야 했으니 끝을 헤아려 알 수 없는 계속되어진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사실 우리네 삶도 우리네 인생도 냉정하게 따지면 총을 들지 않았지만 칼을 들지 않았지만 어쩌면 갈수록 전쟁과 같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자보다는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누군가를 이기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를 정복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에 어느 날부터인가 이렇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환경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각각 다른 형태로의 전쟁의 씨름을 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쉽지 않죠. 정말 전쟁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거울 같은 거예요. 점점 강한 군대, 점점 강한 적들, 점점 더 큰 문제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버거워지는 문제들이 새롭게 있어지기보다는 젊을 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젊을 때는 너무 용감해서 보이지 않았거든요.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보이기 시작해요. 세월이 흘러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감당해야 할 짐들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죠. 가난할 때는 돈만 벌면 되는 줄 알았어요. 몸이 약할 때는 건강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자격증 없을 때는 자격증만 따면 되는 줄 알았고, 자식이 취직을 못할 때는 취직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생들,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이 쉽지 않죠. 주님이 초대하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초대의 대상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모든 인생을 한마디로 수고와 무거운 짐진 인생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스스로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니, 여기 수고는 어떤 면에서 능동적 수고입니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저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더 잘 살기 위하여, 더 출세하기 위하여, 더 행복하기 위하여, 그 무엇인가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를 위해서 산으로 오르고, 여기 짐은 선택의 여지 없이 감당해야 하는 짐입니다. 몸이 약한 사람들은 몸이 약함이 짐이고, 가족 중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짐입니다. 문제는 이 수고와 짐에 대한 해답이 세상에는 없어요. 돈 벌면, 출세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아니요. 왜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고와 짐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죄의 산물이죠. 에덴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은 영원한 안식이신 예수 외에는 누구도 그 안에 진정한 수고와 짐에서 자유할 수 있는 원리는 없죠. 계속되는 전쟁, 점점 강한 군대들과의 싸움,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왜냐하면 아멘 합시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이죠. 전쟁과 같이 살아가는 오늘의 세대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암송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이 하고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순종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결국 사노라면 내가 사라진 사는 게 아닙니다. 계획을 잘 세웠다고 남보다 똑똑하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지만, 우리 인생은 살면 살아내면 살아낼수록, 한때는 자격증만 있으면, 한때는 학교만 졸업하면 하지만, 살면 살아내면 살아낼수록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세상 내 마음대로 안 된다입니다.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대를 삶을 살아내면서 이 전쟁과 같은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느끼고 에베네셀의 인도를 느끼면서 사는 것,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 삶에 아무 일이 없게 하소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크게 아멘합시다.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그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주여 저 문제 아니요 감당할 능력. 아까 브레이크 타임에 우리 이제 직장 생활 막 시작한 자매들 한 2명이 와서 직장 생활 어떠냐 그랬더니 교육 받으니까 힘들어요. 이제 들어가니까 힘들어요. 그제 가니까 마귀 알몸이 있지. 예, 있어요. 어디를 가봐다 20% 마귀 알몸은 또 있다 그랬더니 아니래요 목사님 50%래요. 그래서 그 마귀 알몸 힘들다고 옮기면 너는 평생 직장 생활 옮기게 된다. 젊은이들 꼭 기억하십시오. 20살 전에는 내가 평생에 어떻게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삶을 길들이는 시간입니다. 20대에 돈 벌면 안 됩니다. 20대에 너무 돈을 많이 벌면 반드시 망가지게 됩니다. 큰 돈을 주게 되면 20대에는 내가 30 전에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문제를 이기며 인내해야 할 것인가를 몸에 습득하는 시간입니다. 30 되기 전에 힘들다고 그만두고 힘들다고 그만두면 30대 40대 돼서도 늘 그럽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자 그랬더니 아자 마귀 알면 이겨내고 더 센 마귀 알면이 될지어다 뭐 이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일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면 기도만 하면 아무 일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아멘 합시다. 더 큰 은혜. 이 은혜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능력으로 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뭐 점쟁이식으로 믿으면 안 돼요. 막 어려움이 오면 교회를 잘못 만나서 어려운가, 이거 목사님을 잘못 만나서 어려운가,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신천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다. 이 여호와의 정복 전쟁에서 걱정할 것이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반드시 마디마디 끝이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입니다. 11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힘이 강했습니까? 머리가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먼저는 구약 성경이든 지금이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승리를 원하거든 변함없는 원리가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기도에서 승리입니다. 목사의 실패는 기도에서 실패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기도를 놓아버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감당해 오는 북부 왕들의 군대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11장 4절에 보면 저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과도 심히 많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많은 적들을 앞에 두고 어쩌면 여호수아는 기도보다는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다른 행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기도만 합니다. 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북부 연합군들 앞에서 기도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이미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의 전쟁 가운데 전쟁의 결국은 그 수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가나안 남부 왕들과 싸울 때도 보면 수가 많아서도 강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언제나 기도로 붙지 않고 서두르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성의 문제만 해도 그러합니다. 우습게 보인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상합니다. 넘어질 때 보면 우습게 보이는 데서 넘어집니다. 돌이켜보면 인생이 살아보면 빠르다고 빠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역사해야 한다. 이건 철칙입니다. 돌이켜보면 인간의 상식이 얼마나 별것 없는가. 그 상식이 자기를 속이죠. 희귀족 속이 상한 가죽 부대, 상한 음식 가지고 와서 우리 멀리서 왔다. 우리가 당신의 종들이 되기를 원한다. 아, 저 정도면 상식이야. 그리고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희귀족속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대가를 평생에 지불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계획이 좋다고 해서 계획대로 됩니까? 여기서 살면 돼, 저기서 살면 돼 해보지만 이 땅에 내 삶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까? 돌이켜보면 빠르다고 빠른 것이 아니었고 인간의 상식, 인간의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 인생의 연수를 얼마나 사셨습니까? 30년? 내 20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30대, 40대, 50대, 60대. 그 지나온 삶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냉정하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 합니까? 너 아직도 하나님 아니어도 된다. 네 머리 써라. 제가 이번에 목사님들하고 수련회를 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바가 이것입니다. 우리 상식으로 판단하여 누군가를 권고하지 말자. 우리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실패했던 이 인생들, 이 어줍지 않은 이 경험 가지고 자식을 누군가를 감히 권면하려고 착각하지 말자. 내 지나온 삶이 뭐라고 말해요? 딱 이렇게 말하네요. 동의하면 하면 합시다. 너 하나님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말하네요.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부러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 아니라면 너 하나님 아니면 안 돼. 끊임없는 이 씨름 아닐까? 지나온 삶이 하나님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너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는가? 여호수아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의 삶을 시작하는 가운데 처음으로 아말렉이라는 외부의 적을 만나게 되었죠. 놀라운 것은 그 아말렉이라는 문제 앞에 모세는 전장 가운데 간 것이 아니라, 전쟁의 현장에 간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씨름을 했죠. 여호수아를 전쟁에 보내고 말이죠. 이미 결과를 잘 아시지만 전쟁은 여호수아에게 했지만 결판은 모세의 기도의 자리에서 났으니, 출애굽기 17장 10절 1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겼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단 말이에요.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는 처음부터 이것을 믿고 기도 동산에 올랐죠. 결국은 기도의 자리에서 결판 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문을 나가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가 복되기를 원하며 변화산이 되기를 원하며 주의 이름으로 바라기는, 내가 병원에 다니지만 결판은 기도에서 난다. 내가 사업을 하지만 결판은 기도에서 난다.
이걸 믿고 여러분의 기도가 힘있고 능력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영어를 모를 때는 영어만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영어만 하면 길이 열릴 것 같은데 영어 잘해서 길이 열릴 수 있죠. 근데 그것이 해답일 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그걸 믿었고 기도 동산에 그렇게 올라요.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기도의 씨름을 한 거죠. 모세가 그러했던 것을 모세의 시종이었던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그것을 계속 보고 이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걸 흉내를 내는 거예요. 남방 왕들과 7년을 싸우면서 북부 왕들과 연합군들과 싸우면서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아하, 내가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 상식 이거 끊임없이 부인해야 돼. 그리고 전쟁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래서 끝까지 모세가 아말렉 앞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모세가 광야 60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목회를 하면서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 모세가 했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모세는 언제나 사람들이 장막을 칠 때 모세가 따로 쳤던 장막이 있어요. 기도의 장막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많은 일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이렇게 말해요. 기도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그걸 모세가 했던 모습을 보았던 여호수아가 지금 자신의 문제 앞에서 흉내를 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모세의 사건을 봐요.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봐요. 유재명 목사가 목회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지금 흉내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머리를 써본들 근데 인간의 노력은 뭔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만큼 하면 기도는 안 그래요. 끝까지 안 돼요. 될까? 그렇지만 크게 하면 합시다. 결국은 기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목회를 오래 하신 목사님들 하나같이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여기 그 만나교회 입당 예배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제 인계를 하게 되고 그 교회가 들어와서 입당 예배 드리게 될 때 울산에서 은퇴 몇 달 앞둔 그 목사님, 나이 많은 할아버지 목사님이 오셔서 새성전 입당 권면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도 그날 그림을 잊질 못해요. 자, 이제 우리 은사 되신 목사님이 울산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새성전 입당에 우리 성도들과 목사를 위해서 권면해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나오셔서 이렇게 한번 성전을 돌아보더니 담임 목사님을 부르더니 애썼다고 수고했다고 아버지같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눈물이 누구나 핑 돌죠.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목사님, 목회가 힘들지요? 그러니까 네. 어른이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잖아요. 힘들죠? 네. 그랬더니 그때 얼굴 색깔이 딱 바뀌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목회가 힘든 게 아니라 기도가 힘든 겁니다. 저도 이제 은퇴 앞두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기도 안 하면 잘 되던 일도 안 되고 바보처럼 기도로 쌓아놓으면 신기하고 오묘하리만큼 안 되던 일도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였습니다. 김 목사 부탁 있어요. 이 새성전 입당에서 목회 잘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 잘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 말에 어찌 목회자뿐이겠어요? 우리 삶이 그러한 거 아닐까?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호수아의 기도 가운데 늘상 여호수아에게 들려준 음성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1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이렇게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보이는 것만 보고 들리는 소리만 듣고 절망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려움이 사실은 없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 안에 한쪽에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있습니다. 그 염려가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그 두려움이 내 삶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한 성경학자가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순간 좋았는지, 도대체 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오나 하고 그냥 그날은 그 성경을 읽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만 하나하나 그 수를 헤아리면서 성경을 읽었더니 꼭 365번이 나오더래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숫자 아니에요? 365가 뭐예요? 1년의 날수와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또 두렵게 하는 요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인들, 그 앞에서 주저앉고 도망하고 이거보다는 나는 그 어떤 가운데서도 결국은 내가 몰살시키리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걸로 믿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떻게 감당했나? 먼저는 기도였습니다. 자, 아멘 합시다. 기도의 승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를 두었다면, 두 번째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순종입니다. 이 여호수아 11장을 읽으면서 크게 기차가 두 내리를 가듯이 이렇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기도 가운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행하지 아니한 것들이 없더라. 그러니까 전쟁이 그치기까지 어떤 역사가 있냐면 기도의 역사가 있었는데, 또 하나 거대한 여호수아 11장의 주제를 하나 더 정하라면 행하지 아니한 것들이 없더라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에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한다 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결국을 믿으면 순종하는 거 아닐까? 우리가 산호라면 말씀 앞에서보다는 내 상식에, 내 계산에 순종을 합니다. 내가 세운 가능성에 순종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리고 거기에 끌려갑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다 경험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모세가 지금 간 지가 언제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명하신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을 새로 들려주세요가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들었든지 직접 들은 것도 아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면 행하지 아니한 것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도 없더라. 100% 순종이에요. 부분적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이에요. 그 완전한 순종 가운데 전쟁이 끝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전쟁을 안 하라면 정말 말도 아닌 명령이 주어지기도 하거든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드온 전쟁의 경우처럼 항아리를 준비하라, 횃불을 준비하라, 나팔을 준비하라 했는데, 이 300명의 용사가 아멘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300명의 용사를 300명의 바보라고 그랬습니다. 이 300명의 용사를 300명의 바보다. 어떤 바보? 항아리를 준비하라 하는데 아멘 하는 바보,
횃불을 준비하라 하는데 아멘 하는 바보. 아멘. 나팔을 준비하라 하는데 아멘 하는 바보. 아멘.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기적은 언제나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순종을 통해서 있어진 역사죠. 하나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길로 인도하잖아요. 우리가 광야에 대하여 계속 말씀을 들었던 바대로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요. 우리가 그동안 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가운데 딱 이렇게 많은 생각이 바뀌었던 게 뭐였죠? 우리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한의 40년 동안 아름답게 인도한 것 같지만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놀랍게도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는 내가 아는 길이 아니라 내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구름기둥의 불기둥을 인도를 따라갈 수 없는 거였어요. 때로는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 앞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광야 40년을 방황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방황인데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길로 올라서 가나안을 가게 되면 빨리 갈 수 있는데 홍해길로 인도하셔. 말도 안 되죠. 40년 내내 구름기둥 불기둥 앞에서 모세가 해야 했던 게 뭐였을까요? 나를 내려놓는 연습이에요. 왜? 모세처럼 미디안 광야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모세는 이미 광야 40년을 살아봤어요. 미디안 광야에 40년 살았던 그가 미디안 광야에 40년 감당해요. 근데 모세가 정말 이겨내야 할 것이 뭐냐면 이 40년 동안 광야를 잘하는 것보다 모세가 더 잘하는 게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요, 인생을 잘 알아요. 근데 앞서 광야를 경험한 모세가 가장 잘하는 것은 그 광야에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것은 뭐냐면, 동의하면 크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해야 돼. 졸던 사람도 크게 아멘 해보세요. 모세가 40년 광야 너무너무 잘하는 거 딱 하나, 하나님 아니면 안 돼.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하나님 아니면 안 되라고 하는 걸 생각으로는 하고 늘 내 생각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이걸 구름기둥 불기둥이 꺾어 놓는 거예요. 너 내려놔. 내가 생각할 땐 좌측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측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답게 인도한 게 아니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은 정말 생각지 않은 길로 인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결국은 그 가는 길에 가보면 아멘 해봐요. 오아시스가 있고 물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거예요. 그냥 내 생각으로 가면은 돈만 벌고 막 성공만 한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질이 졸라다 안 졸라다 이렇게 인도할까? 근데 아멘 해봐요. 거기에 크게 아멘 해봐. 은혜가 있고.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거든. 우리는 은혜 받으면 좋겠어. 은혜 말고 돈만 벌면 좋겠어. 3번 은혜도 돈도 같이 벌면 좋겠어. 뭐 같이지 뭐 정답이 있겠어? 근데 여러분, 돈 많이 벌면 은혜가 이겨, 돈이 이겨? 그 말에 은혜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는요 은혜도 돈 벌라고 뭐 이런 건데 하나님은 진짜 은혜예요. 은혜, 그냥 은혜. 때로는 아무것도 안 주고 은혜, 때로는 주면서 은혜. 그래서 그 은혜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저들 안에서 행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가장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전쟁 중에. 그래서 그 절대 원칙,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순종을 통해서 갔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기도, 하나는 순종. 여러분, 얼마나 순종이 힘들어요. 이게 인간이 똑똑하고 뭘 말 들으면 얼마나 힘드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딱 하나, 그것만 하면 다 순종인데 그거 하나 못 지킨 게 인간이에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뭐가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기가 쉽지 않잖아요. 성경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는 반드시 순종의 역사가 있었죠. 큰 간증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큰 결단, 큰 순종이 있었던 분들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 승리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를 살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기도였고 두 번째가 순종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로 오늘 이 밤에 정말 제가 강조하여 전하고 싶은 건데요, 유혹을 이겨라. 바로 이거였죠. 그 어떤 다른 게 아니에요. 전쟁 중에 여러분, 전쟁을 쉽게 하고 싶어요? 아니면 힘들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아예 이렇게 물어볼까? 응답이고 지랄이고 철야를 지금 끝냈으면 좋겠어요?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전혀 얼굴에 응답 받는 건 없고 빨리 끝나고 가면 좋겠다, 이런 표정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한번 묻겠습니다. 전쟁을, 여러분, 인생을 편하게 살고 싶어, 힘들게 살고 싶어? 그러니까 대답은 뚫어지게 아는데 말은 못하겠지. 근데 여러분, 인생이 다 편하게 살고 싶어요. 저금해놓고 하나님 없어도 다 편하게, 어떻게 편하게? 하나님 없어도 되게. 내가 주일날 가서 한 번씩 예배 드리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서비스를 하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 없어도 되게. 그러나 하나님은 주일날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일주일, 한 달, 1년 365일 딱 하나예요. 너는 나 아니면 안 돼. 이거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전쟁을 쉽게 하고 싶어? 아니면 힘들게 하고 싶어? 우리가 쉽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인생을 쉽게 살고 싶은 것처럼. 근데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또 하나 싸워야 할 싸움이 쉽게 하는 전쟁의 유혹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염려가 있어요. 내가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 저들이 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전쟁 가운데 들려진 음성은 너무너무 단호했어요. 전리품으로 병거를 습득하거든 다 불살라라. 말을, 그들의 전쟁 무기에 있어서 옛날에는 여러분 다 말이 전쟁 무기잖아요. 그 말을 가져오게 되면 전부 다 뒷발에 힘줄을 끊으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걸 순종을 하는 거예요. 11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 11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 가나안 전쟁을 하면서 하는 대로 병거와,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와, 그리고 말을 이렇게 전리품으로 습득하게 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병거는 다 불사르고 말은 뒷발에 힘줄을 다 끊었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전쟁 가운데 전리품으로 말과 병거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게 되면 어떤 유혹을 받게 될까요? 어떤 유혹을 받을까요? 어느 날부터인가 전쟁이 하나님의 힘으로가 아니라 이방 나라의 용사들처럼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는 전쟁보다는 말과 병거로 전쟁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말 타고, 우리들도 저 무기로.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이 돕는 가운데 하나님만이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도 있으면 좋지만 바로 이것을
가지고 이기고 싶은 유혹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목회를 해보면 원리가 있어요. 딱 우리 부목사님들 원리가 있어요. 넓은 길 좁은 길 있으면 좁은 길을 선택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거 좁은 길이 따로 있어요. 이거 힘든 길이야, 이거 어려운 길이야. 너 어려운 길, 편한 길 있으면 어려운 길 선택해.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길 선택해. 그래도 내가 부목사님들 했는데도 얘네들도 아무도 아멘을 안 하잖아. 아니, 부목사님들도 아멘을 안 하는데 누가 아멘을 안 하는 거야? 참나.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정말 그러잖아요. 좁은 길 선택해. 여기에 해답이 있어. 근데 우리가 그걸 아멘하기 힘든 거예요. 누가 좁은 길 걸어가면, 더 힘든 길 걸어가면 저거 멍청이 이렇게 바라고 싶은 거예요. 힘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힘이 있는데도 그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힘인 것처럼 살아가야 하는, 어쩌면 이 바보 중에 상바보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원리가 아니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의 승리역 가운데 차지하게 되는 병거들, 말들, 불사르고 힘줄을 끊어버리라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병거를 불살르면 병거 탈 수 없잖아요. 또 하나,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면 말은 말인데 전쟁에는 쓸 수가 없어요. 달릴 수가 없어요. 짐은 져도 최소한의 말의 역할은 하지만 탁탁탁탁탁 못 달린단 말이에요. 왜? 전쟁 무기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거요. 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전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제 어느 순간 되면 내가 어떻게 예수만 믿고 살아? 자신들도 병거를 타고 자신들도 말을 타고 전쟁을 하고 싶은데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욕심이 아니에요. 왜? 그 말과 병거가 해답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와 봤는데 그것이 해답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해봤지만 아니었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믿기는 하나님을 믿고 기대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믿기는 하나님 믿고 방법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방법이고 아멘. 하나님이 힘이고, 아멘.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병거 타고 싶어요. 얼마나 말 타고 싶어요. 보기 좋은 것처럼 세상이 보아주는 눈으로 우리가 얼마나 그리하고 싶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말의 힘줄을 끊으래요. 그리고 병거를 불살르래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스라엘 백성, 저 이방 나라는 저렇게 싸워도 너는 아니야. 그게 얼마나, 사랑하는 여러분, 왜일까요? 우선 말 타고 병거 타고 가보세요. 말 타고 병거 타고 나가서 전쟁을 하려고 가보니까 그보다 더 강력한 군대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가난할 때 문제가 있어요. 돈 벌면 돈으로 문제가 해결돼요? 아니요. 돈을 벌면 버는 만큼 더 큰 문제가 눈앞에 다가와요. 아니에요? 안 벌어봐서 아멘을 않고, 제 회개하는 거다. 목사님 고함 질러서 쟤들 깬다고. 근데 이상하게 왜 안 깨도 되는 애는 깨고. 여러분, 내가 이만큼 승진하면 될 거야? 아니요. 더 강력한 군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군사는요, 적들보다 더 강한 모습을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것이 날마다 은혜를 누리면서 삶을 살아내는 원리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말과 병거가 있어요. 전리품으로 돈을 벌고 전리품으로 어떤 누릴 수 있는 어떤 많은 것들이 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네가 힘줄 끊어, 이렇게 말해요. 말로써 어떤 짐을 나르고 말로써 어떤 기본 역할을 하지만 전쟁에는 안 돼. 힘줄을 끊어, 이렇게 말을 해요. 너의 삶을 책임질 것 같아?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스스로 끊지 않으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스스로 끊지 않으면 하나님이 끊어요. 왜? 딱 하나잖아요. 처음부터 계속 강조한 게 뭐예요? 너는 나 아니면 안 돼. 이게 강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이 주어져도 하나님만이 나에게 전부고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힘줄을 끊어라.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그 욕심으로 힘줄을 끊어.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힘줄을 끊어서 우리 스스로 끊지 않으면, 여러분은 진짜 힘줄을 끊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어버려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거절해 보셨어요? 스스로. 29년 전, 30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준비하면서 제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스스로 도움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것이 저에게 또 하나 해야 할 일이었어요. 개척을 준비하면서 진짜 그때는 기도도 했지만 어쩌면 그렇게 바보 같은 생각이, 누구 만나서 1년만 도와주세요, 나 개척할 때까지 2년만 도와주세요, 이런 말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스스로 다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목회자였지만 도움을 주겠다고 말하는 저들에게 안 돼요. 나는 하나님만 믿고 할 거예요. 저는 한 가지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때 정리된 게, 그때는 묘한 믿음이에요. 뭐냐면 저들이 도와주면 반찬은 하나 더 도와지지만 쇼부는 안 난다. 저들이 도와주면 넥타이 색깔은 좋아지지만 쇼부는 안 난다. 그러나 제가 이미 목회의 길을 들었을 때는 넥타이 하나 좋은 거 매려고 반찬 하나 더 먹으려고 이 짓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내가 참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기로 이제 어떤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우리 아내가 국방부 공무원이었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국방부 공무원이었던 우리 아내, 제가 그랬어요. 나하고 결혼하면 나 개척할 거니까, 개척 안 하면 몰라도 나는 개척할 거니까 직장 그만두라고. 그랬더니 그걸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나보고 그만두라고. 목사는 하나님이 주는 걸로 먹고 사는 거라고. 그랬더니요, 우리 처남이 쫓아왔어요. 처남 목사가 그냥 직장 다니게 해, 유 목사도 뭘 몰라서 그래, 직장 다니게.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데. 싫다고. 가지고 직장 그만두기로 하고 결혼을 했어. 왜냐하면 내가 개척 안 하면 몰라도 개척을 하면 하나님이 해야지. 내가 만약에요, 만약에 우리 아내가 그때까지 계속 직장 다녔어 봐, 그 직장 그만두고 개척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한 7년 8년을 맨날 그랬다니. 지금 내가 다니면 호봉이 몇 호봉인데 막 그 들리는 소리가 자기 친구는 유학을 보내줬다느니, 지는 보내줘도 못 가, 빌빌대서. 근데 여러분, 힘줄을 끊어버렸는가?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건 무슨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야 된다고 하는 이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제일 바보 같은 게 믿기는 하나님 믿고 기대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안 해요, 역사를.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고 믿는 거죠. 스스로 힘줄을 끊어라. 여러분은 끊어본 경험이 있어요? 어떠세요?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일들 중에도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면 많은 그 가운데 누렸던 건 진짜 은혜들이에요. 진짜 은혜들. 그 은혜들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혹시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람을 기대하는 거 이거 다 접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삽시다. 좀 덜 먹지 뭐, 좀 덜 입지 뭐. 아멘하기는 힘들지만 뭐 가방 뭐 길표들어나 뭐 누비똥 들어나 뭐 똑같지 뭐. 가방 안에 딴 게 많이 나지 가방만 좋으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무슨 뭐 정말 우리가 여러분은 끊어본 경험이 있어요? 그런 거 한 번씩 할 때마다 희열 아니에요? 희열 아니에요? 우리가 선부성전에 있을 때 새 성전 건축을 이렇게 이제 준비할 때 지금도 잊지 못해요. 안수 집사님 내외가 우리 내외 만나줘요. 그래서 그 선부동 돼지갈비집을 가서 만나. 지금도 때 돼지갈비도 안 잊어버려. 돼지갈비를 착 잡고 하면서 목사님 교회 질라고 그래요. 예. 목사님 됐습니다. 목사님 그 힘들게 교회 짓지 마십시오. 우리 아주 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름만 하나 주십시오. 목사님 사모님 이름만 주면 쫙 이렇게 다단계로 이렇게 갖고 이름만 주면 6개월 안에 교회는 지어집니다. 돈이 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온통 세상이 다단계에 다 미칠 때예요. 아니 우리 선부성전 옆에 다단계 그 청년들이 한 200명이 직장도 안 다니고 말쑥한 양복 입고 막 끌어들이고 싸움하는 게 바로 그 선부성전 앞에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목사님 이름만 주십시오. 제가 돼지고갈비가 확 맛없어져 갖고 얼른 무릎을 꿇었습니다. 집사님 미안합니다. 저 성전 힘들게 질랍니다. 성전은 쉽게 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성전 힘들게 질랍니다. 울어야 되고 아파야 되지만 죄송합니다. 집사님 말씀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때부터 돼지 갈비가 막 척척척척척. 그리고 그 갈비 먹고 그 집사님 딴 교회로 가서. 그렇지만 지금도 미련 없어요. 힘줄을 끊어봤는가? 성경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을 해요. 사람을 통해서 도와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고 느껴야 돼요. 근데 사람을 기대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을 기대하는 만큼 실망을 해요. 나를 믿으면 나에게 믿는 만큼 나 스스로도 실망하고 좌절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또 나는 힘줄을 끊어봤는가? 주님이 그래요. 끊으라고 하는 딱 하나는 뭐예요? 너는 나 아니면 안 되게 만들어 놔. 우리가 가난할 때도 하나님 의지했지만 여유가 있을 때도 하나님 의지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병들어서도 하나님 의지하지만 건강하지 하나님 의지하면 얼마나 좋을까? 주여 이 밤에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입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단련해는 영성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힘이요 참 묘해요. 제가 얼마 전에 부흥회를 갔던 교회, 지금부터 내가 놀랄 얘기를 이렇게 한번 들어봐. 부흥회를 갔던 교회인데요, 그 교회의 꿈에도 소원이 뭐냐면 교회 짓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뭘로 지어요? 돈으로? 그 돈 짓죠. 그래서 하나님 온 교인들이 막 이제 돈만 주면 하나님 교회를 짓겠습니다 막 했는데, 내가 한번 놀랄 얘기를 해볼게. 놀라게 해볼게. 그 교회가 어떤 한 공단을 세우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 때 강제로 땅을 다 뺐었어요. 그때만 해도 박 대통령 때 너무 힘이 세니까 땅을 뺏기고도 한 푼도 보상 못하고 울며 길바닥에 다 앉아서 가난뱅이로 사는 중에, 기적은 이제 나라가 좀 좋아지면서 그때 빼앗겼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보상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상 소송을 했는데 보상을 정부가 해야 된다. 재판이 났어요. 1조 2천억이. 그때 빼앗겼던 그 농사짓고 밭일하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으면 그 사람들, 그 자녀들에게 1조 2천억을 보상해라. 그래가지고 그게 보상이 났는데, 박근혜 정부 때 안 주고 노무현 정부 때 그게 이제 보상이 나오는데, 지금부터 놀랄 준비해봐요. 1조 2천억이 그때 당시에 나오는데, 그 교인들이 그 토백이들로 모인 교회로 그 교인들의 판만 보상 나온 게 3,300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돈으로 해도 안 놀래니까 지금 일부러 안 놀래는 거지. 놀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그때, 그래서 한 사람 앞에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이 100억. 그러면서 30억, 40억 이렇게 그때 나왔는데, 그 교인들한테 나온 돈이 3,300억이래. 1조 2천억 중에. 거기 토백이들이, 그동안 교회 짓자고 했던 교회들이 11조만 해도 340억이야. 근데 교회 지었게 못 지었게? 못 지었어. 지금도 의논만 오고 있어. 돈 딱 주니까 젊은 사람들은 돈 주고 좋은 데 가서 살까요? 다 이사가 버렸어요. 지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돈 있을 때는 다, 돈 없을 때는 이것만 나오면 이것만 했는데 어디로 다 없어져서. 그래서 나는 요새 이제 기도 중에, 주여 이강미 돈 주지 마시옵소서. 저 여자 돈 많아지면.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돈만 있으면 할 거다. 안 되더라니까. 내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문제 있을 때 기도하다가 해결되면 다른 것을 의지하고, 여러분 절대로 내 삶에서 하나님이 멀어지게 하는 건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힘줄을 끊어. 하나님 아니어도 될 것 같은 그 어떤 것을 끊어. 딱 하나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싶어. 사랑하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에게 끊어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뭘까요? 그럼에도 우리가 얼마나 말 타고 싶고, 얼마나 병거 타고 싶고, 요즘으로 말하면 그거요, 오늘 얼마나 폭스바겐 타고 싶고, 벤츠를 타고 싶고. 그러나 그 끊어. 그러니까 뭐냐면, 내 자리에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뺏어가는 요인들을 끊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근데 왜? 이건 하나님의 욕심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사는 비결이기 때문에. 왜요? 우리는 아멘 합시다. 은혜로 살거든요. 아멘. 아멘이죠? 얼마나 유혹이 와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돈 한 푼이 목말랐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교회 질 때 이 교회는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부끄러움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거 교회 건축 준비하려고 할 때 한 두 사람이요, 목사님 내가 이것만 팔리면 이번 문제가 해결되면 목사님한테 헌금을, 한 사람은 120억 한다고 그랬고 한 사람은 80억 한다고 그랬거든. 내가 이걸 사탄아 불러가라 속으로 그러고 주여 기도만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진짜 줄 것 같아 갖고요. 왜냐하면 진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했거든요.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알아? 이 안에는 사실은 잘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끄러움. 이놈아, 네가 하냐? 사람이 하냐? 이걸 철저하게 학습을 시키면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입혀갔어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데 이사야서 31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도움을 구하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세상으로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반응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12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덮는 자들을 치시리니. 여러분, 우리 크게 아멘합시다. 지금까지 은혜로 산 거 믿으면 아멘합시다. 앞으로도 은혜로 살 것입니다. 쫄지도 말고 주님이 축복하실 걸로 믿고 달려갑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요, 하나님이 나의 해답이라고 믿으면 우리 그렇게 달려갑시다. 말 타고 싶고 병거 타고 싶은 거 맞아요. 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힘줄을 끊어라.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 많이 하셨고 그것이 너무 감동이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가신 것 같아요. 그런 중보들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거 지을 때 돈이 200억 있어야 되는데 돈은 하나도 없는데 세상에 누가 건물만 팔리면 120억을 헌금한다 하고 내가 그 건물 붙들고 기도 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건물도 짓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게 유혹이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하게 하는. 근데 그거 다 실망시키시고 아무것도 없이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걸 학습을 시켜놓고 이걸 짓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왜 그렇게 우리가 세상으로만 뭐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배우자, 뭐 많은 게 있겠지만 그걸로 해답이 아니다. 그래서 전쟁이 그쳤더라. 이 말이 실감이 나는 건 우선의 전쟁이 그쳤을 뿐이지 앞으로도 전쟁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놓지 말아야 될 이유거든요. 오늘 내가 지금 집 한 채 사놨다고 빚 갚았다고 내 인생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또 한 번 또 다른 색깔로 너는 나 아니면 안 돼.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유혹에 넘어가 보셨습니까? 이 밤에 우리 하나님이 해야 합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우리 가정의 전쟁이 그쳤더라. 우리 사업장의 역사가 일어났더라. 이 날이 오기를 믿고 기도합시다. 광야 이스라엘 그 가나안 정복의 위대한 역사, 아멘합시다. 기도입니다. 두 번째 순종입니다. 세 번째 의도적으로 하나님 아니어도 될 것 같은 그 유혹을 이겨내라. 힘줄을 끊어버려라. 너는 너 스스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여라. 내 인생의 앞길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인생, 이게 참 각박하긴 하지만 이 안에서 누리는 은혜는 엄청나다는 거 아시죠?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 아시죠? 오늘도 이쪽이 아프고 저쪽이 아프고 이쪽이 문제가 있고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나온 부분들, 여러분 부족한 모든 부분에 은혜가 채워지되 그 은혜가 아멘 합시다. 위로를 넘어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위에서 유혹을 이기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찬송합시다. 세상 유혹 시험이